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신과 거짓의 나라가 됐죠. 참 정치권부터 일반 백성까지 이건 무슨 미신을 믿는 건지 진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젊은이들이 장래의 불안감 때문에 점을 찾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미신과 거짓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앙생활을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감정이 잣대가 되어서 성경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되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 감정과 다르게 차갑게 오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우리는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고흥에서 멀리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추석인데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고흥 멉니다. 저도 거기서 3년 근무해 봤기 때문에 고흥 정말 멉니다. 근데 하신 말씀이 수십 군데 교회를 다녀도 찾아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현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인이란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사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살이고 뼈고 내 몸에 속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합니다. 부부가 촌수가 있습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 부부는 하나로 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별개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과 함께 사귐을 받는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부부 생활하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영광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감격해야 하고 기뻐하고 넘쳐야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어떤 철학이나 도덕적에서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이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6절, 8절, 10절입니다. 6절, 8절, 10절에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첫째 6절에 어둠 속에 계속 지내고 있다.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10절에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이 지금 편지 쓸 때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혼탁돼 버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영은 구원받아서 영은 더럽지 않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육은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영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육이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절제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금욕주의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 의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또 여기서는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단점, 악한 것, 오늘날에도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죄를 부인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이렇게 교회가 혼탁되었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한다. 둘째, 저는 제 안에 여전히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셋째, 저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다.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씩 짚어가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살더라, 복받더라, 건강받더라 이런 짓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병이 걸려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볼 수 있으며 내 소망이 그분을 직접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욕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과 치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눈으로 보지 않는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으로 인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글을 쓴 목적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글을 쓴 목적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전제를 깔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갖춘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유일한 중재자이시다. 또 그분과 사귐을 받는 목적이 그분이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한테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살펴보고 그런 교제를 나눈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먼저 거는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으신 완벽한 빛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 이 제일 첫 번째 속성을 말씀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다.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불은 얼마든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는데 이 이유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방에 빛을 내면 어둠이 물러가든지 하는 것이지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이든지.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렇게 내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몰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왜 그들이 버림을 받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환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되면 아이들 보면 어르신들이 돈을 줍니다. 지폐를 줍니다. 요즘은 1,000원짜리는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0,000원도 이거 시시해. 50,000원 거는 줘야 그래도 돈은 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폐는 양쪽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인쇄되지 않는 지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건 지폐로 불리지도 못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양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부활도 십자가 없는 고난은 무용지물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십자가 없는 것처럼 성화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없는 성화가 쓸모없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 따로 성화 따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 성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은다면 이건 뭘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짓은 몸소리쳐집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것에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 조건이 교제 조건입니다. 자, 이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의 조건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거룩함을 배제하고 여기서 막 꽹과리치고 드럼치고 찬양해봤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런 교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우선시 되는 것은 빛 가운데 걸었을 때 우선시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 하면 어둠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해야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든 안 걷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적었을까요? 영속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피는 이전에 지금 앞으로도 연속성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연속성으로 역사되고 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빛 가운데 머물러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백만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난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지주의자들, 이단 교리가 교회에 들어와 파고들어 세속화돼 버리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고난과 죽으심을 헛되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능력이 한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단 말입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합니다. 6절에서는 행동으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뭐 빛 가운데 살 필요 있나?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둠하고 상관없어, 어두워도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너에게 없다. 자, 이거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교회 내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이단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면 자신을 속인다. 속이는 자입니다. 너 죄 있잖아, 너 죄인인데 죄를 짓고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다 하면 사기꾼이지.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너는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다. 무슨 말일까? 여전히 죄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죄인들을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럼 그 죄인들이 깨끗해졌습니까?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입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가셨습니까? 피를 보고 건너갔다. 위치와 상태에 대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순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봐줘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부정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있지 않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것, 죄에 대해 해방됐다는 것은 전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짚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절되어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이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자, 구원은 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죄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죄에서 구출해 준 겁니다. 북한의 나라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북한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북한의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의 법이 남한에 있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주인이 나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탈북했기 때문에. 해방시켜 준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을 자꾸 줍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의 몸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죄가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이런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주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옛 주인인 죄가 있고 새 주인 의가 있습니다. 옛 주인인 불법이 있고 새 주인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했다고 하면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다. 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따른가에 따라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압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모른다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의를 쫓고를 하는 자는 의의 종이다. 이게 구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옛 주인인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옛 주인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다. 사도 바울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발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훌륭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악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니 너무 고통스럽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 고통이 드러나야 됩니다. 양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죄의 종이 된단 말입니까? 이 고통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자,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찬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나는 죄가 없어. 죄 짓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저 육이야. 육은 원래 더러우니까 나는 영원히 살아. 그것은 이단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자백하면 죄가 없다고 부인한 게 아니라 저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투성입니다. 이렇게 실토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이구나. 너가 너를 인정을 하고 나에게 나오구나 하면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우린 더러운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단 한 번 구속의 은혜를 통해 완전히 구별시켜 버렸다. 거룩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순간 거룩히 구별되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완전하게 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성화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니 완전히 거룩하게 돼버렸는데 거룩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거룩했지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봤더니 너무 거룩해서 얼굴에 광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히 구별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이구나. 자백 말로 이렇게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10절 11절 에스라 10장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법하고 이방 아내들 취해 이스라엘 범법을 늘렸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 어떻게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 행하신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하며 자 자백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 없는 자백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겠습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방탕한 짓 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똑같이 가서 날마다 하고 가서 또 자백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이 자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백에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그 다음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백은 회개입니다. 자, 성경에서 또 자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9장 10장을 보면 파라오가 자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또 용서까지 구합니다. 그러면 그 자백이 회개입니까? 여전히 강팍한데 여전히 강팍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면 뭐합니까? 입술 고백 신앙은 속이는 것이다. 입술 고백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입증시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말을 쓸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믿는 자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엄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자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입술 고백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 아니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하게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르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 회개해서 내가 기쁘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영거푸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어떻게 회개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생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죄짓고 입술로 고백하고 죄짓고 이게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킨다. 회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죠. 회, 뉘우칠해, 개, 고칠게.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침이 없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자, 그래서 이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잘 살았거든요. 아주 떳떳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급히 하는 말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더 나쁜 것 같아요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기 싫어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편 14편 2절 3절.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살펴봤는데 수십억 수백억 그동안의 인구들 다 살펴보셨는데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선한 행위 한 사람 없더라. 다 죄인이더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희는 다 너는 다 죄 짓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에 취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값으로 치를 수가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믿는 자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 의롭다 여기게 해주신 하나님도 의롭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거룩함을 동반합니다. 거룩함을 동반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둠 가운데 있다. 또 죄가 없다. 또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빛 가운데 거한다. 그 다음에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또 저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간다. 언제나 그 피를 의지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이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 이단 교리가 지금도 교회 내에 파고들어 그런 이단 교리가 들어와 있다. 이것은 척결해야 됩니다. 척결하고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미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서 참 교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추석 때 기쁘십니까? 가족들 만나면 기쁘죠?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 고생해서 5시간 6시간 차를 몰고 부모님 뵙고 또 형제를 뵈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거리는 얼마 될까? 여러분 3시간 5시간 걸어도 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무한대의 거리입니다. 그 무한대의 거리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어떨까요? 여러분 몇 년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천 년 창조 후에 4,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기다릴까요? 그 예수님을 다시 배울 날이 오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이제 영원히 그분을 보고 살 수 있다니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줄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친척에게 꼭 아니 여러분 식구들에게 저것은 예수께 미쳤다. 인생이 예수님 믿었더니 저 망쳤다. 이런 소리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예수님 보고 미쳤더니 야, 저 꼬라지 봐라. 이런 소리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